오늘 4강 7나팔입니다. 첫 번째로 8장 6절에서 9장 21절은 6나팔의 비전입니다. 이제 나팔 부는 모습입니다. 6절에 나팔 불 준비를 했다는 것은 나팔을 들고 입에다가 이제 바람을 잔뜩 넣고 이렇게 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전해지고 불을 가득 담은 향로가 땅에 던져지고 나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모습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9장 22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박 재앙과 비슷합니다. 피가 섞여 떨어졌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재앙 강물이 피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박은 무엇이고 피는 뭐냐 이거 따지면 곤란해요.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우박이 내리고 또 불이 내리고 이게 뭡니까?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보면은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우박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큰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올 그런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나무라는 말은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것만 나무라고 하고요, 소나무 같은 건 나무라고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같은 유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무가 3분의 1이 타버렸으면 먹거리가 3분의 1이 없어졌다는 뜻이고요. 또 뭐예요? 풀이 3분의 1이 없어졌으면 풀 먹고 사는 게 양들인데 양들이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그렇죠. 양젖을 짜고 치즈 같은 이런 것이 3분의 1이 줄어들겠죠. 또 피가 섞여 떨어진다는 것은 강물이, 샘물이 마실 수가 없게 돼서 사람과 가축이 마실 것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먹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만 피해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졌다라고 했습니다. 배가 3분의 1이 부서지면 뭐를 못해요? 뱃놀이를 못 가는 게 아니라 고기 잡으러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바다의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었는데 또 잡으러 가는 사람들도 잡으러 갈 수단도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결국 바다에서 나는 생선 같은 거를 먹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전체가 다 타버리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타버렸기 때문에 아직은 부분적인 재앙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던 성도들은 애굽에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재앙은 출애굽 때 재앙과 비슷하죠. 가만히 생각하면 뭐예요? 그럼 출애굽 때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준 재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던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과 샘의 3분의 1이 못쓰게 되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다. 쑥이 뭐예요? 쓰죠. 사실은 독은 없는데 그 독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도토리 보고 포이슨 있다고 나보고 먹으면 절대로 안 된대요.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그거 주스니까 그거 포이슨 있다고 너 어떻게 먹냐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쓰니까 포이슨이라고 하는데 괜찮죠, 그거죠, 그죠? 예, 아직까지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쑥의 독성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쑥이 진짜 독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없어진 거예요? 강물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인데 그 물도 3분의 1이 못 쓰게 됐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요, 땅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고
강물의 3분의 1, 샘들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됐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많은 것이 못 쓰게 됐어요. 오늘날 실제로 어떻습니까? 거의 분자적으로 이루어졌죠.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바다 생물이 줄어들고 또 뭡니까? 강물이나 마실 물이 점점 줄어들고 현재도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런 피해가 어디로 가냐면요. 오늘날은 저개발 국가로 가요. 다. 여기 있는 사람은 큰 피해가 없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살 곡식과 바다의 생물과 마실 물이 3분의 1이 사라진다. 그래서 기근과 심각한 물 부족을 뜻할 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기근이 끝나고 사람들에게 어두움이 임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흑암 재앙이 있었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완전히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은 뭡니까? 고대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우상이에요. 우상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옛날에 섬기던 우상들 못 쓰게 된 거 많죠? 제가 그리스에 가서 너네들 옛날에 섬기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섬기냐 했더니 거의 없대요. 가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대요. 오늘날 다 못 쓰게 됐죠. 그런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이런 신을 섬겼는데 그런 신들의 3분의 1이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4가지 재앙들은 모두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7장 끝부분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하늘의 성전에서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로도 괴롭게 되지 않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눈물 씻겨주시고 또 다시 내려가 해가지고서는 다시 핍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재앙은 완전한 재앙이 아니고 3분의 1만 임하는 재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다 쓸어버리지 않고 왜 3분의 1만 하십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하고서는 3분의 1만 내리신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내릴 재앙이 아직도 나팔 불 사람이 3명이나 더 남아있어요. 13절에 보면 독수리 한 마리가 날면서 화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독수리는 구약에서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뜻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의 그늘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덮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무저갱, 즉 아비소스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이 열리자 용광로의 연기와 같이 연기가 나면서 해와 하늘을 가려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땅에서 화산재가 터져가지고 연기가 나와서 하늘을 다 가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죄로 가득해서 하늘에 해를 가릴 만큼 죄악으로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3절에 보면 연기와 함께 메뚜기가 나오는데 황충이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출애굽기 8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도 역시 비슷한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은 그 당시 어떻습니까? 엄청난 떼를 이루면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는답니다. 풀이라는 풀 지상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리면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떼거리로 날아다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가 아니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게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는 다 죽었다죠. 이제 먹을 게 싹 없어지니까. 따라서 이것도 인간에게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는 뜻이죠. 이게 실제로 메뚜기가 잔뜩 날아와서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 이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요. 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메뚜기는 풀만 먹었는데 여기는 풀만이 아니에요.
이제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역전됐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메뚜기 떼가 남아있는 식물만 먹는 게 아니라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전갈이 쏘면 아프대요. 근데 조금 아픈 게 아니고 무지무지 아프대요.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 막연한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서운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고통이 이렇게 무서운 고통이라는 겁니다. 5개월이라는 말은 그 말이 고통이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을 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오늘 가서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회개하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7절에서 10절은 이 메뚜기 떼들의 차림새와 모양을 말하고 있는데요. 메뚜기는 사람과 짐승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마귀들을 말하는 건데요. 메뚜기들이 수도 없이, 메뚜기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 사탄의 졸개가 엄청나게 많다. 실제 메뚜기처럼 작은 벌레가 아니에요. 요한이 본 환상은 아마 실제 사람 크기만한 메뚜기였을 겁니다. 메뚜기는 철로 된 가슴마개를 둘렀고 요한이 현미경을 가지고 봐고 망원경 가지고 봐서 요만한 메뚜기가 보니까 철로 된 가슴마개를 둘렀고 막 기병대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을 다 그 조그만 것을 돋보기로 들여다본 게 아니에요. 요한이 본 환상은 메뚜기처럼 생겼다라는 거지 메뚜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갈의 침과 같은 무서운 공격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철갑을 두르고 완벽한 방어를 하고, 뭡니까? 완벽한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다 갖춘 무슨 판타지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생겼습니다. 이러한 무장을 하고 누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찾아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저들의 왕은 아비소스의 사자라고 했는데 사자라는 말은 메센저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 천사라는 말도 역시 메센저고 앙겔로스라는 말은 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천사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사자라고 번역하고 그랬는데 다 똑같이 사자, 메센저라는 뜻입니다. 천사라고 하니까 날개 달린 거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뭡니까? 아비소스나 아바돈이라는 말은 모두 파멸이라는 뜻인데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메뚜기 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졸개인 마귀 떼들이고 그 왕은 파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찍힌 사람들은 해할 권세가 없어요. 아까 잠깐 가만히 있어봐 하고서 다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독침으로 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독침이 뭘까요? 저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패를 가리킬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저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역시 인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참 좋은데 여기서는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이 아닌 사람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패로 드러납니다. 뭘로 압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알아요? 착하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은 그걸로 비추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다 도장 찍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큰 강 유프라테스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줘라. 유프라테스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입니다. 천사라는 말 역시 아까 말한 대로 메신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사자로 번역하고 천사로 번역하지만 다 똑같이 심부름꾼인데 로마 제국의 관리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이 네 천사가 2억 명의 기병대를 이끌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2억이라는 숫자도 역시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2만 명의 군단이 만 개다. 이해가 됩니까? 2만 명의 군단이 만 개다. 이것이 2억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라는 뜻인데 이 기병들은 세 가지 색깔의 가슴마개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화홍색. 무슨 색입니까? 불의 색깔입니다. 예쁘죠? 불 색깔. 두 번째, 청색은 뭡니까? 자줏빛, 연기의 색깔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유황색은 유황이 달 때 나는 누런 독성이 있는 연기 색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말의 입에서 나오는데 말의 입에서 나오는 연기와 유황, 불, 이 세 가지 재앙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그러한 재앙을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 재앙도 역시 문자적인 뜻으로 괴물이 나타나서 용가리처럼 입에서 불을 품고 연기를 품으면서 유황연기를 품으면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모두 상징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 환경오염 때 죽을지 어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죽는다 는 것입니다. 그 말들의 꼬리는 또 뱀입니다. 자, 말들이 싫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뱀의 머리가 달려 있어서 지나가면서 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연 만물의 3분의 1이 사라지게 해서 괴롭힌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메뚜기 떼들은 사람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처음에는 자연 만물을 하나씩 육지에서부터 바다, 강.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직접 사람을 죽이라고요. 인간들이 먹고 살 자연 만물부터 3분의 1씩 점차로 파괴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겁주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이래도 회개 안 할 거야? 이래도 회개 안 할 거야? 이래도 회개 안 할 거다가 정 안 되니까 뭡니까? 마지막에는 가장 악한 녀석들부터 3분의 1을 싹 죽여라 이러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이들의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귀신들은 실제 존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 존재하는 귀신을 섬깁니다. 또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조각품을 말합니다. 이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시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살인과 점, 음행, 도둑질인데 다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탐욕,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그렇죠? 죽이고. 점도 외쳐요. 내가 왕창 갖고 싶어서 점치죠. 예, 점쳐가지고서 좋은 꿈 꿨다고 가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그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인간의 모든 죄는 탐심에서 시작돼서 우상숭배로 끝납니다. 결국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죠?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은 뭡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해도 참고 환경부터 하나씩 하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3분의 1을 죽게 하시며 나머지 3분의 1에게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래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장 1절부터 11장 1절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에 하나님이 도장 찍는 모습이 나왔죠. 나팔 심판에서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천사와 두루마리, 성전과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간주처럼 끼워 있습니다. 마치 찬양대가 1절, 2절 부르고 중간에 피아노 반주하고 다시 3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노래자랑에서 1등을 발표하기 전에 중간에 초대 가수를 초빙해서 초대 가수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하고 나오겠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잠깐 뭡니까? 심판을 하나 남겨놓고 뭘 보여줍니까? 좋은 거 보여주면서 마지막 기회야. 한 번 더 회개하지 않을래? 이해가 되시죠? 6심판하고 그냥 7번 심판 확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서 한 번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6장 17절에는 누가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첫 번째 대답은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굳건히 버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거였는데 두 번째 대답은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인데요. 교회의 복음 증거가 그런 완악한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 지금 이 기간이 뭡니까? 이제 교회가 이 악한 사람들에게 회개시키라고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천사로 묘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천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메츠거라는 사람은 이거를요,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나타내는 역할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천사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는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무지개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천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불과 구름이죠. 자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자비. 두 번째 논쟁거리는 작은 책인데요. 5장에 봉인된 책과 이 작은 책이 같은 거냐? 개역성경에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책입니다. 예, 두루마리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코덱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책 형태로 묶어서 꿰매놓은 것과 같은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일까요? 그냥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는 봉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봉인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미 봉인 다 떨어졌거든요. 그죠? 봉인이 이미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책일 수도 있어요. 다른 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힘센 천사의 목소리를 묘사한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각각 한 발을 디디고 있다고 했는데 온 세상에 땅뿐 아니라 바다까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4절에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기록하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너무 거룩한 말씀이라서 함부로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다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 높이 쳐든 모습은 맹세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왼손에는 뭘 들고 있으니까요? 책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의 내용을 실행하겠다는 약속일 겁니다. 그 맹세는 뭡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즉시 실행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일곱째의 나팔을 불 때 예언자가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몇 개의 명령어를 잘 봐야 됩니다. 8절입니다. 가라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요한이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뭡니까? 8절에 받아라 하는 겁니다. 역시 하늘에서 온 음성입니다. 받으라는 말은 손으로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귀로 듣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괜히 손으로 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깨달아라. 우리도 역시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귀로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나오신 겁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까 천사도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하나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소화시키라. 꿀꺽 삼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배는 쓰겠지만, 아니,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달다는 것은 그리스어로 글루코스인데요. 영어에도 글루코사민 이런 거 있죠? 우리 먹는 거요? 그런 말입니다. 달다는 뜻입니다. 꿀과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뭡니까?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한다니까 꿀같이 달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놀라운 비밀을 알 때는 달콤하죠. 재밌죠. 그죠? 그런데 소화시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옮기는 것은 써요. 괴롭죠. 쉽지 않죠. 내 성질 죽이고 내 하고 싶은 걸 죽여야 되니까 써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하고 나면은 쓰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말씀을 먹었어요. 들을 땐 좋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배는 쓸 거다. 소화시키라는 명령이에요. 귀로만 듣지 말고 완전히 말씀을 소화시켜서 삶으로 실천해서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고 나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다 먹고 난 것이 11절에 소화시키라는 명령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하라고요. 점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라는 거예요. 내가 소화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과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성전 안은 보호받는 모습이지만 성전 밖은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의 내적 실체를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보호받는 겁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 뭡니까? 그들을 측량하라. 측량이 뭐냐면요, 건물을 수리할 때 하는 거예요. 수리해서 그 안에 있는 예배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부서진 것을 수리하면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자동차 유리창 깨져 있으면은 강도가 뭡니까? 위협할 때 보호될 수 없죠. 유리창 고쳐서 딱 잠궈야 되죠. 그런 것처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무서운 심판을 당할 때도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적 실체인데 뭡니까? 예배할 때 핍박받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중에 그들의 예배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40일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보호받는 그런 실체지만 교회 밖의 현실, 전하러 나가면은 핍박받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매 보호를 받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덮고 직장에 출근하면 악한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는 보호받는 공동체이고 세상에 나가면 핍박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이 좋으니까 나는 교회만에 있을래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그럴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6제와 7제 사이에 있는 나팔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괴롭지만 실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핍박 가운데서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7제 나팔은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 이제는 7제 나팔이 울려 퍼지자 복음 증거가 끝나고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예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에서 믿는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회개한 자들의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심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의 마지막 장면은 심판이 아니라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24장로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4절과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그랬는데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이 11장 17절에는 없어요. 왜요? 예, 맞습니다. 7째 나팔이 울릴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장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자 18절에서 문 민족들이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분노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거기다 매달아놔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죽은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라운드제로 십자가를 설치했는데 그걸 보고 분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분노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노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가 오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분노를 표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겁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시는 때입니다. 신나죠?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는 때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멸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19절에는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욕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최고의 예배를 꿈꾸면서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 얘기는 다 끝났는데요. 뭡니까? 먼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받고, 달다고만 하지 말고 소화시켜서 쓰지만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해야 됩니다. 절대로 말로만 전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구석구석 선교지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기르는 신학교에 돈을 내서 목회자를 잘 기르게 해야 돼요.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꽤 많은 액수를 헌금하고 있어요. 현재는 5%를 하고 있어요. 5%를 내면은 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선교사를 돕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저는 내년에는 10%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비가 10%가 나가게 되면은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고 우리가 가진 돈을 아껴 모아서 그것을 헌금하면은 그걸 가지고 뭡니까? 11조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바로 우리가 교회의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끄럽게 아직 교회의 11조를 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전을 보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에게 보여준 이 비전의 목적이고 심판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